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잠시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의미에서 다 일어서셔서 찬송 2장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형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리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과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너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받은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규택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듣는 시간, 이 생과 내 생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전보다 더 큰, 더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선하고 미쁘신 분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이 복잡하고 만만치 않은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요셉과 같은 신실한 믿음, 바알과 같은 강인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주님으로 인하여 늘 평안하다는 고백이 우리 삶에서 끊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서울 동산교회로 모아주시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 저희 모두가 지체로서 각자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섬기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연약한 지체를 세워주게 하시고 힘든 지체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해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시고 병과 싸우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따뜻하고 강인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웃과 지역사회에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부교육자님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계의 전쟁과 자연재해와 종교 박해로 굶주리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셔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온 인류가 조물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게 해 주시옵소서. 6월 25일 전도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던 성도들이 다시 교회를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과 당일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시종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예리한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호산나 성가대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이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생애 여정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마음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인간의 근원적 문제로부터 온전히 건져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 1888년 4월에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큰 명성과 부를 얻은 알프레도 노벨은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크게 놀라는 일이 있었는데 신문에는 노벨 자신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죠. 그 헤드라인은 다이너마이트의 개발자인 죽음의 상인 알프레도 노벨 사망하다. 그렇게 타이틀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전날 노벨의 형이 죽었었는데 신문이 잘못 알고 오보를 낸 것인데 그런데 노벨은 이 신문 기사를 보고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사람들이 나를 죽음의 상인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구나 라고 자기 반성을 하게 되고 그 후에 그는 자기가 정말 세상을 떠난 후에 사람들의 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인류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각오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노벨상입니다.
해마다 노벨상 위원회는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한 사람들을 노벨이 남긴 유산의 그 일부 이자를 가지고 상을 지급하고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만든 상 중에서 가장 유명한 상 중에 하나가 바로 노벨상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누구도 노벨을 죽음의 상인이라고 평가하지 않고 인류를 위해서 큰 공헌을 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되죠. 나의 삶의 방향이 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은 현재의 시점에서는 알 수 없죠. 그러나 나의 인생의 끝 시점, 곧 죽음의 시점에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게 되면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내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과연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참 아까운 사람 죽었다, 그렇게 평가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욕심을 부리더니 아이고 결국 죽었구만 하고 그렇게 평가할까? 참 우리 자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자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잔치집에 가면 먹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만 초상집에 가면 결국 인생의 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바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모리라는 교수는 어떻게 죽어야 할지에 대해서 배우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했던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중에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성장했고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민족 지도자였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오늘 34장 10절 끝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했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대할 때 친구처럼 대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정말 성도님들,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업적을 쌓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지만, 그러나 모세도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갔죠. 결국 그도 바로 죽음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 120살이 되었을 때 그는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러서는 북쪽 지역의 단, 서쪽 지중해 지역, 그리고 중부 지역인 여리고까지 보게 되는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지금도 요단 서편의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는 너보산이 있어요. 근데 그 너보산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는 크게 세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가장 높은 봉우리는 해발 835m의 니바라는 바로 봉우리입니다. 둘째로 높은 봉우리는 해발 790m의 무카야트라는 봉우리고, 제일 마지막 해발 710m의 시아가라는 봉우리가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는 바로 이 세 번째 봉우리인 시아가 봉우리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야 비로소 이 가나안 땅이 가장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 시아가 봉우리에 올라가면 모세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에 바로 노뱀이 그렇게 만들어진 상징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모세는 나이가 120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기 때문에 700m가 넘는 산을 자기 스스로 걸어 올라가서 멀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두려워했지만 때로는 불평하고 대들고 심지어 돌로 그를 쳐서 죽이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는 큰 고통을 당하며 억울해한 적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이 목표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나안 땅 적경 지역이 모압 평지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참았는데 이제 와서 들어가지 못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20장을 보면 머리바에서 마실 물이 떨어지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죠. 심지어 애굽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었으면 좋은데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왔느냐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화가 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라고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물이 쏟아졌고 사람들과 짐승들이 흡족히 마시게 됩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반석을 그냥 지팡이로 성질난다고 화가 난다고 꽝꽝 하고 2번이나 쳤기 때문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성도님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르비딤에서도 물이 떨어졌어요. 백성들이 그때도 똑같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여기서 뭐라고 말했죠? 반석을 여기서는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선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석을 바로 지팡이로 꽝꽝 치게 되면 누구를 치게 되는 꼴이 되느냐면 결국 하나님을 지팡이로 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쳤더니 그때도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섭니까? 충분히 물을 내실 수도 있는 분인데. 감사하게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해석이 됩니다. 반석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반석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석을 모세가 지팡이로 쳐서 물을 얻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원한 생수를 얻을 것에 대한 바로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러죠. 이걸 뭐라고 보통 말하냐면 이건 모형론적인 어떤 성경 해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한 것은 뭐다고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선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바로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에 선다. 그 반석을 쳐서 바로 생수를 얻는다. 그런데 이제 머리바에서는 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려라고 하신 것 하냐면 십자가 상권은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달리신 사건은 한 번뿐이고 이제는 누구든지 이제는 명하기만 하면 이제는 구하기만 하면 생명수를 영원한 생명수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이런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가 자기의 혈기대로 반석을 지팡이로 꽝꽝하고 쳤으니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모세, 그 모세, 우리가 정말 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인데 이것을 무시한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둘째도 참 중요한 내용인데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천국의 문턱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요. 너무너무 성경을 보면 성경이 너무 기가 막히게 해석이 잘 되어 있는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세상 살아보면요. 세상에 나쁜 사람 참 많죠.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저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지방에 출장을 갔다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다가요. 그 식당 주차장에서 그만 파킹되어 있던 외제차를 그냥 꿍 하고 받아서 긁어버렸어요. 목사님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이 외제차를 부셔놨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외제차에 적혀있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해가지고요. 주인을 찾았습니다. 식당에서 나온 그 외제차 주인을 보고요. 아유 죄송하다고 수리비를 내가 다 내드리겠다고 수리하시라고 미안하게 됐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외제차 주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내 눈에 안 띄었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일단 내 눈에 띄었으니까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 1,000원짜리 하나 주고 지나가시오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멀뚱멀뚱해가지고 하고 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랬더니 1,000원짜리 없으면 제일 화폐 단위 중에 낮은 거 하나 저한테 주고 가시오. 내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동료 목사님들한테 야 세상에 아직도 이런 사람이 다 있다고. 야 저는 참 이런 사람 진짜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바늘 꼽을 자리도 없을 만큼 정말 남에 대해서 이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넉넉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도 천국의 문턱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해 놓으시기 때문에. 천국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간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간다라고 하셨어요. 성도님들 지하철 탈 때 지하철 표가 있어야지 나 100만 원 줄게요 지하철 태워주세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상징, 율법은 모세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의 상징인 그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한 것은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자 없다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세 번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모든 인생에게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영역과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그 사명이 끝난 거죠.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모든 것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는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었죠. 사명 끝나니 모세의 사명이 어디까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적경 지역까지 인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인데 그 사명 끝나서니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거예요. 자, 이제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세 가지 이해가 됐죠?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율법이었다. 그는 사명 다했다. 자, 내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섭섭합니다. 이런 마음 없었을까요?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도 하나님 저 여기까지 수고했는데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게 해주셔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이상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넌 여기까지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자기에게 남은 그 사명에 충실합니다. 먼저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명기 33장 바로 앞에 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33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쭉 내용을 보면 6절에 보니까 노벤 나오고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유다 나오고 8절에 보니까 레위 나오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일일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축복은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축복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적 권위를 준 자들에게 이거 축복을 하도록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부모로 하여금 자녀 축복하라. 부모로 하여금 자녀 축복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 지도자로 하여금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특별한 두 가지 권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야곱 축복하고 야곱이 12아들 축복하고 모세도 오늘 12지파를 축복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더 한번 설명을 좀 곁들이면 축복이라는 말 자체 우리가 축복해 주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축복이 뭡니까? 빌축, 복복, 복을 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강복하시는 게 복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 아니에요. 목사가 축복하고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축복하지. 왜? 우리가 복을 비는 거죠. 우리가 복을 비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내가 복을 빌면 하나님이 그 복 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기시면 그 빈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의 집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여기서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빈다, 축복, 평안을 빌라. 이거 뭐예요? 축복하는 거죠. 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축복하는 것에 대한 원리가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가 반드시 전제가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복을 비는 사람이 이 말씀에 대한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빌어야 된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 복이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내가 막 이렇게 제가 막 신방 가가지고 막 복을 비는데 에휴 빨리 기도하고 가. 난 그렇게 되지 않아. 될 거 믿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빈 복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참 여기서 뭐냐면 복을 비는 사람도 믿음으로 빌고 복을 받을 사람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삭과 야곱과 모세가 기도한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이 부분에 서 관심이 있어서 정말 깊이 묵상해 보면요,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시간이 정말 지나면서 이 복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자인 르우벤에게 축복하잖아요, 야곱이. 축복이라 할 것도 없죠. 뭐라고 합니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나 물의 끓은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당장에는 이상 없었어요, 르우벤 지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탁월하지 못한 그것이 이루어지죠. 어떻게? 르우벤 지파에서는 단 한 명의 사사도 왕도 선지자도 나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그 지파를 말려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라고 했습니다. 규라는 말이 뭡니까? 임금이 손에 딱 들고 있는 바로 홀을 말합니다. 그런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 왕에 대한 이 권위가 있다는 거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왕들이 계속해서 탄생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데 꼭 명심해야 될 게 뭡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한 번 구했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를 보면요, 우리 같으면 무조건 좋은 말만 12지파에게 다 해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기도했잖아요. 다음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이 뭘까요? 성경 기록하는 것. 모세가 기록한 성경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는 천지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출애굽기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민수기는 당신의 백성을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신명기는 그 모든 것을 바로 정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세대를 위하여 다시 선포하신 말씀. 근데 이 5권의 성경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경의 기본이 토라예요, 토라. 그러면 역사서는 뭐냐? 이 토라가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시가서는 뭡니까? 그 토라의 내용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뭡니까? 그 토라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 모세가 이 5권의 책을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모세가 한 것이 뭡니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은 단지 자기 시대에 그냥 하나님 맡기신 걸 그냥 감당할 뿐이에요. 아브라함, 다윗, 사무엘, 엘리야, 모세 엄청 위대했지만 자기 사명 다 자기 사명만큼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떠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100% 예언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사명 끝나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게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처음에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죠. 그리고 그를 비서로 삼아서 데리고 다니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를 기름 부어 세우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은 인간이 영광 받는 건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오늘 성경 구절 하나 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34장 한번 보십시오. 34장을 우리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영광 받는 거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위대한 모세 무덤 못 찾도록 한 거예요. 숨겨버렸어요. 왜? 사람들이 모세를 찾고 모세에게 영광 돌릴 걸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거죠.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추한 모습을 보인 적이 많아요. 성도님들, 이거 정말 우리 새겨들어야 돼요. 대형교회 목사가 은퇴를 했습니다. 내가 개척했는데, 이 교회가 수만 명 되었는데, 끝나야 되는데 은퇴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후임 목사와 갈등 빚고. 이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어떤 성도들 중에는 자기의 가산을 털어서 교회를 개척한 후에 자기가 끝까지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바람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어떤 교인들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헌신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내가 했는데. 성도님들, 명심해야 될 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리 주장하는 자의 그 헌신은 하나님이 아예 받지를 않아요. 왜? 드렸다고 하면서도 내가 권리 주장한다는 건 안 드린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사람은 이미 자기의 상을 이미 다 받아버린 거예요. 하늘에 가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모세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 시대도 곧 끝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 떠나고 난 후에 과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성도님들, 두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도 알지 않느냐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너 알지? 라고 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대가 끝난다고 해서 아쉬워할 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수고하면서도 그가 모든 걸 쏟아서 주의 일에 헌신했던 것은 뭐냐?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 땅 위에 뭘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달려갑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우리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럴 때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멸류관 얻고 상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 302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 물결과 너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겁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 언덕을 떠나서 큰 바다 가려다가 잘삭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날마다 성리하며 감사의 고백이 찬양으로 넘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인데 모세의 그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정말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중심을 다하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만간 이렇게 우리의 생에 이렇게 빨리 흘러왔는데 조만간 주님 만날 테인데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을 다시 한번 하나님 결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떠난 후에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평가할지, 내가 떠난 후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을진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향하여 하늘에 사서 하나님께 받을 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한숨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고통이 서서히 주님 잊혀지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의 실마리가 주님 찾아지게 하여 주시고 병석에 누워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병에서 완전히 놓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 그 구한대로 때가 되면 다 응답되고 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나가서 전도하자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올해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6월 25일 행사위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정말 교회가 한 단계 더 하나님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계기가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하시는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에게 먼저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예물, 전도 선교예물과 건축예물과 주일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을 다 헤아려 받으시고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정직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드린 모든 물질이 하나님 앞에 응답된과 동시에, 하나님 상달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큰 복이 그와 그 가정에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이 땅이 복음의 하나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우리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들 위해, 그 성도의 생업 위에,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이 열방의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성도님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성의 주일이고요. 3부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매달 셋째 주일은 이 지역 사회를 섬긴다는 의미에서 거리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부 예배 후에 오늘 복음 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중요한 광고입니다. 가족 및 이웃 초청 주일 25일, 6월 25일이 무슨 날입니까? 지난주 외쳤더니 6.25입니다. 6.25 전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러는데 우린 전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전도 작정할 거예요. 할 거고 오늘 우리 모임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2부 예배 후에 본당 저 뒤편에서 우리 전도 선교위원회 회원들, 구역장 그리고 우리 시무 권사님들 모여가지고요. 함께 의논을 하고 또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는데 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좀 의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 가족, 장기 결석자, 전도 대상자 다 해당됩니다. 우리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희 권사님이 발목을 다쳐서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 수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포에 있는 유고려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수도권 목사 장로 부부 친선 체육대 내일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법제위원회 직무연수가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있습니다. 저는 두 곳 다 참석해야 되는데 한 곳밖에 참석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총회 관련돼서 제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알죠? 뭐든지 할 때 내가 뭐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열심히 한다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한번 우리 인사하고 우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